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굳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 2년에 한 번씩 지붕을 초가를 엮어서, 볏짚을 엮어서 지붕을 개량했는데, 사실 지붕 처마 밑에 보면 봄이 되면 제비들이 날아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비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지지배배 하는 소리가 정말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때 제비집을 보면 어미가 입에 벌레를 물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고개를 내밀고 입을 크게 벌리고 힘껏 벌리고 소리를 지르어댑니다. 그러면 어미는 그 중에 한 새끼에게 그 벌레를 먹이고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새끼들이 배부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끼가 벌레를 가장 먼저 먹게 될까요? 제가 어미의 입장이라면 아마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그 새끼에게, 정말 먹이를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그 새끼에게 먼저 줄 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어미새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는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입을 크게 여는 정말 청개구리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믿음의 체험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제나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책망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버릇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지금 현재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의식이었습니다. 역사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어제의 이야기다. 어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들은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축약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는 모든 때와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와 해방의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규례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어깨에서 그 짐을 내려주신 분, 벗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네,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고, 때로는 그들의 믿음도 시험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몇 번이었습니까? 몇 가지였습니까? 생명을 구해준 때가 몇 번이었습니까? 그걸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예 복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 부어주고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때마다 침략해오는 이방 대적들도 물리쳐 주셨고 낮에 그 뜨거운 햇빛과 밤에 그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광야 40년 그 기간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행하도록 그냥 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둠의 끝은 죽음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 곧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쑥 넣어주시려고 이미 손에 준비하고 계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사람들만이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만약 내 백성이 나의 길로 가기만 했더라도,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따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과 16절은 바로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을까를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속히 대적들을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기 전에 속히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승리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백성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의지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의지하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한 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또 입을 넓게 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와 기대만큼 더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깊이만큼, 내 신뢰의 넓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의 혼잔치에서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끝에는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다 마지막 주신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사랑이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즐거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응답의 복이 약속된 즐거운 모험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그 입에 채워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찮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기름진 밀과 맛있는 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라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적고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